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여서 순종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반사하며 복음을 우리의 착한 행실로 전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온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구와 셀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몸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이교구 박은정 집사님과 모지혜 권사님 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구의 모든 셀과 셀 리더를 위해 기도할 때에 셀 모임 가운데 모이기 힘쓰게 하시고 모였을 때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섬기며 서로를 더욱더 믿음 안에 성장하는 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교회 많은 사역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제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여름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 풍성하게 준비하여서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한 사명을 너끈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직무를 감당하고 교회 많은 사역들 아버지 감당하고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또 우리 교역자들 이렇게 협력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역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순종으로 전도와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쫓아가며 달려가며 섬기며 아버지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사온데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을 반사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복음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섬김과 나눔과 돌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거와 영혼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교구와 셀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교구 박은전 집사님, 오재권 사님 셀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그의 많은 셀과 셀 리더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셀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 우리가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모든 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셀마다 은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 많은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여름 행사를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 부서별로 열심으로 이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새벽에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언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29절부터 3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질문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이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거절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죽음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이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열심은 모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던 독특한 관습, 곧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언급하며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가족이나 동료를 대신하여서 이 살아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동과 신념 사이에 불일치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이 죽은 자의 이 유익을 위하여서 대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헌신과 이 열정이 특별히 이 부활 소망 위에서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면 사도의 고난은 헛수고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3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싸웠던 맹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를 죽이려 했던 거센 대적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는 삶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 다윗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던 때 시므이가 그를 저주하며 돌을 던집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당장 그를 죽이자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를 말렸습니다. 다윗은 지금의 그 수치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 억울함을 아시고 결국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현재의 고난과 억울함을 이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이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면 거룩함은 지킬 이유가 없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나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33절에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과 함께하면 인생은 즐기다가 끝나는 것이라는 생각에 들어오게 되고 잘못된 믿음은 반드시 잘못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은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소비하고 지나가는 그냥 한 날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은 이 영원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 삶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유는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섬김과 사랑과 수고는 반드시 선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주고 거룩한 행실로 우리 삶을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그 반석 위에, 거룩한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또한 충성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또 우리의 부활이 있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 부활의 소망이 능력이 되고 결론이 되어서 영혼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